인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새 날 주시며 새 생명 주셔서 이 주의 날 첫 시간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또 함께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얀마,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또 북한에 많은 인권의 문제들, 핵무기, 미사일 모든 것을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권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저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학부모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국내외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으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들 그 권속들 자녀들 지켜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이 또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속히 회복과 또 완치의 역사들을 있게 해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악한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정신적, 아버지 영적인 질병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니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배경이나 또 영적인 어떤 상황들, 문화, 경제, 정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적인 권명,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송사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아주 음란한 성행위, 이런 음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상의 제물들,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목조목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요. 10장에 와서는요, 역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에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찬을 행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동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0장 1절 또 10장 14절에 보면 여기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내려놓는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권리, 이것이 아주 성숙한 자유이며 성숙한 권위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 같은 마음으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장면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 양식.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그렇죠? 그 주님의 몸, 떡과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음료, 이 르비딤에서 이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 보혈이 마치 그 반석에 터져서 거기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와 성찬은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찬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았죠. 세례도 은혜고요,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는 티포스라고 하는데요, 마음 깊이 교훈으로 새길 만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그런 세례의 거듭남의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치 구약의 홍해 사건과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먹는 그런 성찬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그들이 범한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무슨 얘기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광야 여정 중에 모압 땅에 시딤에 왔는데 거기 바알부올, 바알의 신전에 제사하던 여자 이 사제들과 음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이 레위 지파 비느하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이건 노뱀 사건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였습니다. 원망.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해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이 문제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건 본보기가 되고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돼서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까 이걸 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례의 은혜와 성만찬, 성찬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약시대 성도들과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럼 너희들도 멸망당한다.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죠?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서 우상 숭배도 시작되고 음행, 원망, 불평들이, 시험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줘요.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또 묵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20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는요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라. 시험 중에,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는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거기 도망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죄가 보이면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거기 앉아서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막 이런, 오히려 거기 찾아간대요. 지발로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겠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함께 하지 말고 그 자리에 피하고 끊고, 그것이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성찬의 의미, 성만찬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만찬할 때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이 떡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축복입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성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기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의 이런 제사를 행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냐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우상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할 수도 없고, 발이 있어도 어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하고 신으로 섬기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거기 제사하는 건 귀신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사랑하고 귀신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교회 와서는 성찬을 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렇게 몸을 주셨군요. 피를 흘려주셨군요. 이러면서 나가서는 귀신의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잼을 먹으면서 그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은요, 충분히 질투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그런 투정 부릴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 있을 때, 죄로 알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우상숭배, 목사님 나는 뭐 귀신의 집에 안 가고 우상숭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교만함들, 이제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외에 붙들고 놓지 않는 그것들,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홍해의 세례 사건과 또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성찬의 사건들, 고린도 교회는 주님 이 세례와 성찬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행하여지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그렇게 아버지 안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상,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